우리가 여전히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만날 때마다, 생소한 일을 겪을 때마다, 또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울 만한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일조차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굉음을 내고 위협적인 소리로 우리의 눈길을 끌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성령께서 각인을 도와주시며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문제를 만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내가 문제를 만나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응답을 받기 전에도 본인이 처절하게 느껴져요.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성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여러분도 문제 있는 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또 하나, 저 밑에 것들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놈인들 어느 인간인들 문제 없는 인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와서 다 저 밑에 있는 문제 있는 거나 올라와서 문제 있는 거나 뭐 다른 게 뭐 있냐. 그것들은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고 또 그 어떤 것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올라와서조차 나는 어쩌다 팔자가 더러워서 그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불행하지만 그런 인간 앞에 있는 나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그런 불행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문제 없는 인간이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산에 올라온 건 주님의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서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됐다고 말하고, 또 문제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다고, 또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더 착해지게 됐다고 또 고백도 하길 바라요. 또 이런저런 일이 여러분 다 겉으로 보면 착해 보여도 이런저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쁘게 보여도 성질 더러운 것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똥꼬집이 보통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 이유 있는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금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펴 준 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했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또한 내 분노, 내 한에 맺힌 것 때문에 다가왔지만 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더 가치 있고 또 깨달아야 될 부분에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심통 부리고 앉아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옆에 사람도 생각해서라도 잘 자제하길 바라고, 말씀을 잘 경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할까 힘쓰게 되면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그 모든 것을 더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슈퍼마켓에 보면 1+1도 많은데, 여러분 진작 주님이 우리에게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 너는 하나님께 뜯어먹을 생각만 하냐? 하나님께 뭐 좀 해봐야지 이 생각을 못하고, 또 좀 그 꼬라지 그 형편 그 처지에도
어쩔 수 없이 형편이 닿지 않아서 오만데 싸돌아다니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처지에도, 그래서 나를 환영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전에 엎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이쁜 척이라도 하고 이쁜 짓이라도 좀 하는 것이 지혜 아닌가 싶어요. 예? 누군가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말이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가와서 하나님, 내가 진작 스스로 자청하여 분주함에도 멈추고 예배를 더 귀히 여기고 기도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지만 생각지 못한 일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진전되지 않는 환경 앞에 이런 처지에 내가 한숨 쉬기보다는 그동안 밀어놨던, 그동안 마음에 늘 꺼리낌이 되어 나를 자극했던 예배 일들을, 금식을, 때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삐뚤어진 야망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도 생각합니다. 또 늘 들었던 그 말씀을 비로소 내가 차분한 마음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름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아멘도 잘 안 하는데 그게 쉬울까 싶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히브리 말로 기록된 모세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누구든지 뛰어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효염이 없는 이적과 기적도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도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사람이라면 더 이상 물질로도 인맥으로도 의료진으로부터도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것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신 거죠. 그들은 뭘 기다려요? 천사가 가끔 예고 없이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때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게 됐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 배경을 얘기하고 38년 된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를 보셨고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치레 해서 누가 봐도 깊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의 병색을 모를 리가 없으실 터인데 주님이 그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은 낫고 싶지만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그곳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오랜 시간 이곳에 있어도 그는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거짓말처럼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9절의 끝은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주님이 일으킨 겁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되 그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은 천사에 대한 겁니다. 천사를 바라보면서 천사가 어느 날 불현듯 예기치 못한 어느 때에 호련히, 또한 그것도 가끔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해결받는다. 이 얘기에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든 자는 어느 때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랜 세월 몸부림쳐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주님이 그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분이 차도록,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양이 차도록 땀을 흘리고 애써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대요. 주님을 모시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지도를 쫓아 살면 돼요. 주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인생들은 더 어둠으로 도망가 버려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엉뚱한 일에 정말 주님을 모시면 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군 줄 아시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사기성이 무지무지 많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한 분의 줄로 믿느냐? 더러운 원수마귀도 믿고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사기성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단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이슬람도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 예수를 얘기한다고요. 달라요. 그의 참다운 신앙을 하려면 그가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묻기를 교회 다녀요? 그런다고 그거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직분자 가운데도 많습니다. 지금 유난히 나를 노려보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너는 그렇게 너의 구주로 믿느냐? 전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두를 끄집어내서 기도하되 마무리는 내 더러운 인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일평생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택한 자들을 구원할 자 이름으로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천주교가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했는 줄 아세요? 구교와 신교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더 정확한 건 천주교와 기독교는 구분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은 개신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은 철저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0월 30일 날 루터에서 95개 조항을 내놓고 천주교의 부패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피 흘린 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손에 옮겨진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복음을 우리는 성경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거지같이 개떡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침묵회에 불과하여 들이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는 것만 좋아한다. 가슴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도 없고 그때보다도 더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운 때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섬김과 헌신도 없다. 더 많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쌓아두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거나 피차 비교하여 엉뚱한 짓에만 교회 안에서도 눈이 벌게져 있으면 야망에만 미쳐 날뛰며 성공이란 단어를 강단에서도 그리고 성도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는 단어로만 쓴다면 이미 우리 교회들은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겁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감격과 기쁨도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 세상의 쾌락과 구분되는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즐긴다, 이 말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도 예수님은 기도를 즐기신 거 아니겠네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개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일에 누구보다 가치를 깨달았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긴다는 개념이 뭐냐면 옛날에 썩은 물 퍼먹고 미친 짓거리 했던 그때 일들을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으로만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교회 이런저런 일에 얽매여져 다니는 것은 버거울 뿐이고, 그러다가 모처럼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옛날 놀았던 기억을 해서 옆에 애들은 어디 가면 메들리 테이프를 틀어놓고 엉덩이 흔들고 버스 안에서부터 버스가 움직이도록
옛날 팝송, 가요 노래 부르면서 미친 짓거리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이겠느냐?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찬송 속에 왜 우리는 막 참아낼 수 없는 기쁨이 왜 불가능할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왜 그거는 안 될까? 세상에 누군가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아야만 즐겁다고 생각할까? 우리 신앙이 아직도 참 더러운 거예요. 아직도 오염됐고 아직도 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 신앙 안에서 자유와 신앙 안에서 즐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신앙 안에서. 야, 그건 무슨 재미로 그 일을 해? 아우, 나는 찬송하는 게 더 좋더라. 야, 무슨 재미로 그래? 아유, 나 그 시간 있으면 나 성경을 좀 읽어야. 아멘을 다 해도 안 믿을 참이었는데 아멘도 다 하지 않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냐면 주님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일에 은사 있다고 하는 예편네들 인간들, 그 사람이 은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도 여러분 무슨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문제가 많으면 의료사고에 의해서 배상도 받는데, 그 인간이 은사를 빙자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하는 얘기에 교회 지도는 받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듣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적지 않은 많은 세월을 보내고 돈은 투자했으나 얻어지는 건 없었고 삶은 더 공고해졌을 때 이 일에 관해서 누가 여러분 보상합니까? 그 옆에 랩을 어떻게 믿어요? 그 인간을 어떻게 신뢰해요? 뭐가 근거입니까? 그 인간이 허연 눈을 뜨고 껌쩍거리다가 따라 그러고 아들 그러고 뭐라고 쭝얼거리면 그게 맞다는 게 어떻게 보장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참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의 현상이 그런데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진품, 가품을 확인하는 감정평가사가 다 감정을 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반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본다 그랬어요. 일반인은 가짜를 진짜처럼 본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비로소 자신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는 험한 거죠. 요새는 보이스 피싱도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그런 일에 쏙냐고 막 욕했는데 지가 당하고 나니까는 진짜 같더라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래. 정신이 다 나가버렸대. 다급한 일에 뭔가라도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당했구나 느껴져서 은행이나 경찰이 만류해도요, 한참 만에 겨우 여러분 진정이 돼서 결국은 자기가 속았다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대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그렇게 그 사람을 혼을 빼는지 모른다. 세상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리학자, 수학자, 거기다 최고의 조명, 후각, 청각, 또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대. 밖이 안 보여지도록 그 안의 세계에 빠지도록 창문도 없고
또 하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도록 시계도 없고, 자기의 초췌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한 거울도 없고, 놀라운 건 곳곳에 느껴지는 그 허브 향을 계속 뿌립니다. 요새 여러분 영화관에 있는 3D, 4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가 막 움직여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에 똑같이 여러분 자기가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그 기계음도.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돈 다 털게 하고, 카드로 긁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제가 무슨 얘기, 카지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는 우리는 단순하게 멍청하게 등신처럼 살 때 원수막인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덫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는 무방비죠. 이런 일에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에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주소 들은 얘기는 있고 보여지는 건 있으니 그 두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들어지는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보여지는 현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늘 평강과 기쁨이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딜이 놀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어떨 땐 불쌍하다고, 주소 들은 얘기 있어서 느낌은 있어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더 괴롭죠. 그때부터는 박쥐처럼 살아요. 교회 오면 믿음의 대빵 좋은 것처럼 가장하고, 밖에 나가면 또 그런 예편네들하고 싸돌아다니고 화끈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불려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주님이 있다고 오시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표정은 이제는 어떠냐는 식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는 원망의 빛도 함께 모처럼 올라왔더니 왜 우리만 들들 볶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당신인걸. 여러분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 천사고 성령의 은사자고 나발이고 속지 말아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속인다고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우리는 내 수치를 감추려고 할 때, 원수마귀는 내 약점을 통하여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복음에 대한 가치가 확고하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런 도전 앞에서도 견고하겠지만, 인간인지라 잠깐 그의 눈빛에는 그의 마음이 요동하는 게 엿보여지겠지만 다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너무 엉터리가 많아.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 더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어느 순간 불현듯 만나는 문제 앞에
그래, 평상시 그렇게 시간을 들여 애쓰는 것은 미련하다고 보여졌지만 미련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립니다.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에 얽매여지도록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만 그것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곧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었으니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소위 세상에 별로 볼 일 없으면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포문 잡고 있으나 여러분도 웬만한 일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정작 다가와서는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손을 얹으면 기적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손을 얹으면 역사가 있다, 그것도 바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는 거지 왜 지가 합니까? 만약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100%입니다. 네가 믿음 없다고 그러지. 순사기꾼들, 언제는 지가 손 얹으면 다 낫는다고 그러고 눈을 뜨고 하여튼 거시기 한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네가 믿음 없다는 건 그건 사기꾼이죠. 그거는 도둑놈이고. 이런 일에 농락당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앉아있지만 뭔 일이 생기면 인생은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나 가장 비참한 자리로 전락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생존 본능 때문에 어쨌든 살고나 보자는 생각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휘둘러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 주변의 사람의 충고도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귀에 뭔가 됨직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당신의 시선에 뭔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줄 것 같은 무엇인가가 보여줘도 쏙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만 시선을 두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 잘 갖고 왔던 내 믿음이 이런 일로 인하여 요동하거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멋들어지고 또렷하게 고백했던 내 고백이 이런 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말이죠. 성경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해결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죽을 병이 아닌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자기 상을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율법을 어긴 일로 여겨 이에 관한 강하게 그들이 대처했습니다. 근데 결코 치유의 일들이 멈춰버렸던 안식일에 설령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의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율법에 그만 일을 행하는 일로 여겼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들은 간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에 그를 지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교회에 답습된 전통인지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날아왔던 성경 진리 정통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은 고쳐질 수 있어요. 전통은 내려왔던 전통 구습이 남존여비 사상이다. 고쳐야죠. 남자가 부엌에 가서 일하냐? 요새는 자발적으로 한다. 썩을 놈의 세상, 이런 게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려왔던 몸에 배어진 구습적 전통은 끊임없이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교회, 지금도 남아있지만 기역자 교회. 그래서 서로 한편에는 남자, 한편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때로는 그보다 더해 가운데 커튼을 쳐서 남자와 여자가 눈빛이 오가면 뭔 일이 생길 수 있다. 예. 남녀 7세 부동석. 그리고 가운데 목사님이 서서 이렇게 이쪽에 남자들이여 들으십시오, 여자들이여. 그게 좀 지나서 그런 부분은 없어졌지만 한 교회 안에 커튼은 없어졌어도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부부가 들어와선 갈라져서 이렇게 다 앉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밖에 나가면 내려가는 계단도 양쪽으로 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죄악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던 일들이 존중 여기며 지켜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바르지 않는 고쳐야 될 것도 많죠. 그러니까 전통은 고쳐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통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인이 뭐라고 말하든 그래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변질됐다. 경건이 뭐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경건, 거룩이 뭘까요? 경건, 거룩. 경건은 조용한 거고 거룩한 것은 얌전한 겁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데, 경건과 거룩이 무엇입니까? 경건과 거룩은 주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경건한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의 일로 여겼어요. 누군가는 거룩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적 도전의 일로 여겨서 경건과 거룩을 주장하다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경건과 거룩이 뭐예요? 조용하거나 얌전하거나 얌전하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말을 결코 동조하지 않고 핍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경건과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도 안 하는 게 경건입니까? 어느 교회는 아멘도 안 해요. 그것도 여러분 보니까 이 지하로 성전을 만들었는데 꼭 낙골당 비슷하잖아요. 지하에다가 아멘도 없이 뚫어지게 보고만 가다가 그러고는 곧 깊이 들어가 졸다가 지상으로 올라와 밥 2그릇 퍼먹고 간다.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예배입니까? 그래놓고 아멘 하는 건 경건이 아닙니까? 웃기는 건 누가 아멘 하면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어디서 굴러와서 아멘을 지 맘대로 하냐 그러고 앉아있대. 자기네는 우스개 같은 몇 마디 얘기에는 배꼽 잡고 여러분 웃고 앉았으면 웃는 건 경건이고 아멘 하는 건 안 경건입니까? 이런 미친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 물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하지 않는다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는데요 라고 하는 얘기, 가던 발걸음 멈춰서서 환한 미소로 그 말이 옳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할 일이지. 물론 적절치 않은 아멘이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맞지 않은 아멘이 오히려 설교의 흐름을 막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여러분 고쳐져야 될 부분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 어째 그리 그것이 고려하거나 피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까? 수만학관장에서 여러분 그들은 말씀이 증거될 때 2번씩 서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했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하시는 게 옳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다짐도 있어야 되며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지친 모습으로 다가온 이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깊은 상처 가운데도 하나님께 다가온 이들, 세상과 겨루기에는 너무나 나약해진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에 의해 축 처진 어깨로 전의를 싸움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은 다시 흥하게 되고 늘어졌던 어깨에 생기가 있고 다시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검을, 하나님의 방패를 더 움켜잡고 한 번 더 세상과 맞서보겠다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끼리끼리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서 우리는 상당히 고상하다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뚫어지고 보고 있다가 슬며시 눈꺼풀은 무거워지게 되고 스스로도 모가지가 휘영청 휘어져 이러다가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고
워낙 조는 일에 노하우가 쌓인지라 누가 보기에도 저거는 졸다가 자빠질 것 같아서 다시 눈을 떴다고 다 알고 있는데도 본인은 결코 그게 아니라 깊이 들어갔다 잠시 나온 거라고 주여 그러고 있는 게 그런 예배를 숱하게 드려봐야 그 인간이 잡류 같은 인간에 불과하지 세상과 맞설 수 있을 만큼의 전사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또렷하게도 설명하지 못하는 엉터리들, 도전하는 사람들을 설득해가며 같은 자리에 앉혀 같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설득력도 없는 거지 같은 주제에도 장로건자 집사 소리만 더럽게 듣고 싶어 한다면 이게 망조지. 적어도 그만한 직분에 남다른 신앙 경력 가지고 있으면 도전 앞에서 너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남다른 직분자로 너 스스로 불려지길 원하면 비틀거리는 사람을 부축하며 도울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불행한 일은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나는요 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뻔뻔한 게 뭐냐면 뻔뻔한 게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안식일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걸 보면 어느 예배라도 기대하세요. 어느 예배라도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피로를 따라 은혜를 주시되 갈망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모하며 헐떡거리는 이들을 만족해 하신다. 이렇게 누군가는 의미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갈 때 누군가는 그 자리가 일생이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고 돌아가겠죠. 2015년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될 만한 일이 없었다면 오늘을 그날로 잡아도 됩니다. 일기가 밝거나 맑은 건 아니었으나 더 그렇게 스산함이 느껴지는 가을이 짙어지는 어느 날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중 누군가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만을 느꼈으나 그날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날 다른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그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안식일에 주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 주님은 어느 때라도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여 그를 돕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당신이 오늘은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은 주인공을 많이 만들어 보자고. 예? 주인공을. 그러니까 일반 영화는 주인공이 하나지만 오늘은 주인공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날 오늘은 하나님의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면 팔자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고 이유에 있어 불렀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이미 알고 있었으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가 가슴에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안식일에 해결해 준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은혜가 있어 보이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했다는 건, 은혜가 있어 보이는 곳에서, 은혜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성산까지 올라왔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길 바라요. 그곳에 이미도 각양의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동정도 여러분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누가 나를 그렇게 측은하게 쳐다보면 오히려 자격지심에 불편한 마음에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가 말하면서도 베데스다 연못가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곳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반드시 은혜가 있고 예배 자리가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힘써야 돼요. 성경에는 기도를 상실한 교회는 강도히 구렬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전으로 날마다 환한 미소가, 감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는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하고 다닐 때도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은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 기도 소리 멈춰지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까? 찬송 소리가 멈춘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세상을 향하여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경쟁력이 없을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퍼먹으러 다니고 싸돌아 다니고 엉뚱한 미친 짓거리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을 꼬셔 데리고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안하지만 해결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쫓아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일들과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사모하며,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침묵회에 불과하고 향후회에 불과합니다. 어디는 왜 호남 뜬 분들만 모이잖아요. 어디는 또 영남 분들만 모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지방도 아닌데 꼭 그런 분들만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는 참 궁금하더라.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모이지만 내심 그것을 그 어떤 일에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끼리 모였으니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데가 주인과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혈연, 모든 지방색, 모든 이방인과 선민들의 모든 선들을 다 지워버렸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선을 걷냐고요?
회개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습니다. 언제 가장 드러나는 줄 아시죠? 선거 때가 되면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다 미쳤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선이 없는데 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치하지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부들부들 떱니다. 주님이 떨고 계시지요. 분개하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있어야 될 것 같았던 베데스다 연못에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이제는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관용이 있고 배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여튼 거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시기는 그 외에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로 거시기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말이 맞죠. 깊은 상처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쓰라래도 내 손이 믿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줍니다. 의사가 그렇게 걱정스럽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현대의학으로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요새 너무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제자훈련 받았다고 제자인 줄 착각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점점 양산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고요. 제자훈련 받은 것들은 제자훈련 받은 거지 왜 네가 제자입니까? 헛소리하고 앉았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다. 몇 주간 동안 제자 훈련 받고선 여러분 책 몇 권 읽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앉아서 사각모 하나 쓰고 여러분 그게 일기입니까? 이기입니까? 장난칩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고 누가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 받은 거지. 제자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옛날보다 더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많아서 욕을 먹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제자가 없어서 정작 제자가 없어서 이 꼴이 됐나?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제자 훈련 받은 것은 제자 훈련 받은 거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문제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인양 하니까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라고 거들먹거리며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자 훈련에 관해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제자라는 것은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해봐. 시작. 제자훈련 받아서 더 싸가지 없어지거나 제자훈련 더 교만해지거나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오히려 제자훈련 받지 않는 사람도 꼴사나운 짓을 하면서도 제자훈련이 제자는 것처럼 사기치면 안 된다. 진짜 제자는 뭐냐?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께 배운 게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주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그를 바라보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그를 바라보면 자기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을 마음. 참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자훈련 받지 않는 사람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 보고 이런 마음 들어야 되거든. 역시 제자훈련은 받아야 되겠더라. 나도 받아야지. 저렇게 제자훈련 받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나도 저 훈련을 받아.
목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면서 해보세요. 시작. 주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주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강조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이 돼요. 그래야 긍휼의 집이 긍휼의 집이 됩니다. 근데 인간들만 있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능할까요? 주님 없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자기네끼리 좋지만 주님은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금도 미국 안에서는 인종차별이 많아요. 미국 안에서도요. 아이고 나는 살았는데 없던데요. 그건 네가 무식해서 그래요. 네가 못 알아들었던지. 인종차별이 왜 없습니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를 신실대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가지 못하게 돼서 인근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흑인은 그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출입하는 걸 거절했지만 나름대로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했던, 성질내면서 거절한 거예요. 밖에서 찬송 소리를 들으며 밖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옆에 오더니 왜 당신은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교회에서 내가 피부 때문에 검다는 이유로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더래요. 주님이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 없이 그들은 주님께 예배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게 다가와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예물을 갖고 나한테 다가와도 너희들은 이미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들. 그리고 자기네끼리의 집단만, 커뮤니티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 어려움은 우리가 도와주지. 의리가 있으니까, 같은 구역이니까. 주님하고 무슨 관련이냐? 무엇보다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에 의한 치료와 은혜와 역사가, 평강이, 기쁨이, 평안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준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씀으로 그랬어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해결받고 싶어요. 사람이 없어요. 야, 사람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 얘기.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꼬라지가 그래요. 꼬라지 얘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계시니까 되지.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래요. 거짓말처럼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가면 갈수록 너무나 성령의 은사에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의 마음을 빼앗기는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상하지요? 성경 몇 군데 있는 성령의 은사는 더럽게 강조하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들이 성경을 다 삼켜버렸다.
왜 성경에 기록된 그 숱한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난 가운데도 시련 속에서도 누가 나눠줘도 그런 말씀은 무시한다. 그리고 그는 또 무릎을 꿇으며 확인되지 않은 어떤 소리가 들려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신앙이냐? 왜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고, 웃기는 거 이런 거예요. 은사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무지무지 사랑한다네, 그런 얘기하면요 확 콧구멍을 찢어버리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아, 그게 특별히 은사야? 환장할 일이지. 참,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강대상에 늘 그랬잖아.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참, 그게 은사야? 나한테 다가오시오. 나는 더 많은 걸 알려줄게. 에? 누가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목사님 무지무지 사랑하신답니다. 야, 너 그건 말이라고 해? 너 따위가 다가와서 목사한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나에 관해서 너한테 얘기했다는 거지? 이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게 그 말을 아직까지 못한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도 교회 가서 한번 해봐. 심각, 목사님, 하나님의 목사님 무지무지 사랑. 그러지 말아요. 자꾸만 여러분, 당신의 귀에 들려주는 소리가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알아? 너무 배고파도 이상한 소리 들려. 감기에 고열에 시달리면은요 이명 증상처럼 들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들이 성경을 빙자하지만 그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타당하고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말씀을 외면합니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귀에 들려지는 게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도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보장하는데, 아니 성경이 보장하는데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은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담하건대 말씀대로 살면 오만 대 싸돌아다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에 현혹되어져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진득하니 읽을 마음도 쥐뿔도 없고, 거기다 허황된 마음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조급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테니까. 선지자 노릇술에 귀신을 쫓아 이적을 행해 능력을 행해 넌 어디서 굴러먹다 뼈다구야. 주님 모르신다는데. 제가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고 나발이고. 왜? 천국 가면 인기 차트 1, 2서부터 10위까지를 정해? 주님이 모른다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결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큰 능력은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해 자부심을 갖고 다수의 사람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교자가 누구예요?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주님은 누굴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말씀대로 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씀으로 치료하신 이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엉뚱아질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한층 더 세상을 향하여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부터라도 누구를 정죄하기 전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다. 확신컨대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나의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